지금 인류는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수년째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종식될 날이 이르겠지만 아직은 그래도 앞날을 예측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안타깝죠? 그러나 그보다 더 위협적인 바이러스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가 뭐냐면 성도들의 믿음을 붕괴시키는 불신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붕괴되면 우리들 신앙이나 영혼은 물론이고 교회도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도 붕괴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되면 그 결과는 상상을 초월한 비극이 도래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만약에 믿음이 붕괴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붕괴됐을 때는 걷잡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결과는 바로 멸망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사라질 것이고 인류는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흑암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다가 다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들 신앙에도 예방 백신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불신 바이러스는 여러분 극히 마귀적이어서 교묘하고 아주 파괴적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베드로 안에 들어가 가지고 베드로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했더니 이게 무서운 일들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때 우리 믿는 자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은 면역력이 떨어진 것처럼 우리 믿음의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런 병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유다에게 침투했던 그 마귀 바이러스도 얼마든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바이러스는 어떤 방법으로 언제 어디서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침투할지 모릅니다. 우리는 한순간에 당할 수도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무엇보다도 백신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백신은 두 가지가 검증돼야 하죠. 그 뭡니까? 효과와 부작용. 효과 없는 물백신이나 부작용이 있는 백신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우리들 믿음이나 신앙을 지켜주는 그 붕괴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그 백신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께 증거해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들의 신앙 백신이 되어서 이 마지막 때 우리들 믿음이나 교회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고 보존되고 살아남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백신들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프레어 백신, 기도 백신이죠.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노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하였다. 그런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도 일단 마귀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단에게 사로잡혀요. 그리고 영혼이 병들고 믿음을 부인하고 밀가부르듯 천방지축 마귀 노릇하다가 많은 사람을 파괴하고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위해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병에 드는 것은 그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시험에 들고 마귀 노릇하게 돼 있어요. 그 원인은 오늘 말씀에서 비춰본다면 다른 거 아니에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탄 바이러스, 마귀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그냥 잠식시켜버린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에 마귀가 침투해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 백신은 생각 이상으로 효과적이고 강력합니다.
그 기도 백신을 맞고 또 맞고 쉬지 않고 부스터 하면 그 어떤 인생의 시험도 질병도 마귀 권세도 모두 이기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주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한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시행하는 하나님께서 진행하시고 이행하시고 집행하시고 추진하시고 실행하신다.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시행하도록 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후에요. 기도. 두 번째입니다. 그 신앙 백신이 뭘까요? 두 번째는 이 워드 백신, 말씀 백신이죠. 이사야 40장의 말씀에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런 것이죠. 쉬 마르고 쉬 시드는 꽃과 같은 우리들 인생을 영영이 죽지 않고 시들지 않고 살게 하는 그 백신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백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접종받아야 돼요. 시편 107편에도 보면 제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람이 병들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서 위험할 때 건져주시고 그리고 병들 때 고쳐주신다. 말씀이 치료제고 백신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위험할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바랄 것은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을 잘 읽으세요. 말씀을 잘 듣고 말씀을 잘 지키십시오. 읽을 때 그것이 백신이 되어서 또한 들을 때 그것이 백신이 되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면역력을 높이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있게 한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시편 110편에도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유경이 싸우니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저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다시 뭐라고 고백합니까? 위험할 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 백신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백신이 모든 평안을 가져오고 모든 장애물이 없도록 막아주더라라고 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 안에 백신으로 있으면 그 무엇이 침투하고 코로나19가 뭐 와도 막아주시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욥은 이렇게 또 33장에서 고백합니다.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는도다. 전능자의 기운이 뭡니까? 하나님의 기운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이 내 안에 들어와서 백신으로 있으면 모든 것을 막아주고 모든 것을 보호해주고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은 안 맞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안 읽어요.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이제 말씀 좀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백신이라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 신앙 백신이 무엇인가? 이 힘 백신, 찬송 백신입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마음을 살리는 백신.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성도들 마음을 죽지 않고 살게 하는 그 백신 아십시오. 찬송하면 됩니다. 사람들 마음이 죽지 않아야 그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신앙도 항상 넘치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죽으면요 아무것도 없이 불평불만만 가득 차게 돼 있어요. 마음이 아프고 상할 때는 여러분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보면 내가 하루 7번씩 찬송하리이다. 내가 7번씩 내 마음의 백신을, 내 마음이 슬프지 않도록, 내 마음이 아프지 않도록, 내 마음이 외롭지 않도록 내가 하루에 7번씩 찬송의 백신을 맞습니다. 그 말이에요. 찬송을 요즘에 백신을 많이 맞을수록 더 유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편 68편에도 보면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너희들 찬송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 병을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을 인생의 질고를 이기게 하는 백신이 바로 찬송이다. 찬송 많이 하십시오.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보고 찬송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건강한 거예요. 다 이길 수 있어요. 히브리서 2장에도 보니까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 중에서 찬송한다. In the presence of the congregation. 회중 가운데서, 그 현장 가운데서 그곳에 출석해서 찬송한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congregation, 회중이죠. 건물이 아니에요. 모임. 이 모임 중에서 presence, 그래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자리를 차지하고 그곳에 가서 나아가서 출석해서 입회해서 찬송하겠다. 그러므로 비대면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나와야 되죠. 컨그리게이션, 회중 가운데 나와서 내가 교회 중에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럴 때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그 신앙 백신이 무엇일까요? 땡스 백신, 감사 백신이죠. 시편 50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서운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찢으신다. 감사도 않고 불평하고 안 믿는 찢어.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원받고 그 가운데서 모든 것을 통해 그들을 보호하고 살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이라고요? 감사란 백신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막 찢김을 받고 마음이 막 찢어지고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삶 가운데서 그 찢어진 자들을 감싸고 오르만지고 치유하고 감싸주는 것이 뭔가? 감사라고 하는 감사하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지금같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 그러한 감사 백신이 우리 속에 접종되면 모든 시련이나 아픔을 이기는 면역력이 높아질 것이고 견딜 수 있고 이기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 하나님께 찢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감사를 안 하니까 마음이 찢어져요. 사과 한 상자를 먹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어떤 사람은 일어나서 맨 좋은 것부터 먹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까워가지고 썩어가지고 맨 안 좋은 것부터 먹어요. 그런데 맨 좋은 것부터 먹는 사람은 항상 맨 좋은 것만 먹어요. 그런데 아깝다고 맨 안 좋은 것만 먹는 사람은 날마다 안 좋은 것만 먹어요. 끝까지 없어질 때까지. 우리 삶이 그렇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좋은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하지만 날마다 안 좋은 생각하면 날마다 안 좋은 거예요. 날마다 지옥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 좋은 것은 아까워하지 말고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것 상하지 않고 다 잘 먹을 수가 있어요. 이런 좋은 글을 읽어보았어요. 언제라도 부르는 데가 있거든 무조건 감사하며 달려가라. 불러도 안 가면 다음부터는 부르지도 않는다. 그런 것 같죠? 누구든지 도움을 청하거든 나 같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며 감사하며 무조건 도와라. 나도 도움을 청할 때가 반드시 오기 때문이다. 안 좋은 일을 당했을 때는 이만해서 다행이다라고 하며 감사해라. 곧 잊혀질 것이다. 배신을 당했을 때도 오죽했으면 그랬을까라고 생각해라. 미움은 사라지고 곧바로 마음의 평안이 찾아올 것이다. 어떤 좋은 글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범사의 이 circumstance, in the all circumstance, in all circumstance, 그러니까 이 모든 어떤 상황이나 사정이나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몸이 아프거나 안 좋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의 뜻
뜻대로 행하는 자를 구원하시고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뭔고 했더니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감사하면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입니다. 그 신앙 백신이 또한 무엇일까요? 조이 백신, 이 기쁜 백신이죠. 기쁜 백신.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입술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는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다윗이 한 말을 인용한 것이에요. 다윗은 그 입술의 즐거움과 마음의 기쁨으로 그 육체가 희망에 거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노래하고 있죠.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에, 그 육신에 희망을 주는 백신이 되더라. 그렇지 않겠어요? 현대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다 비어 있어요. 아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사냥감들을 찾아다니는 사냥꾼들 같아요. 남녀노소 모두들 시간만 하면 스마트폰을 뒤적이고 있죠. 뭔가 찾으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기쁨을 잃어버린 것이죠. 얼굴에 기쁨이 다 사라졌어요. 게임이나 도박 같은 일탈은 사람을 포악하게 만들고 영혼을 마비시키는 무서운 바이러스들입니다. 소금물을 마시듯이 욕망을 마시고 있지만 알 수 없는 갈증으로 더 수렁에 빠져가는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의 메시지는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류는 방법이 없고 멸망의 수렁에서 스스로 구원할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잃어버리는 기쁨을 되찾는 길은 오직 지저스 예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를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만이 인류의 기쁨이시고 우리를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예수로 인한 기쁨이 우리들 영혼의 붕괴나 신앙의 참여를 예방해주고 막아주는 백신이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또 성경은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뻐하면 되는 거예요. 기뻐하면 우리 몸도 건강하고 영혼도 건강하고 마음도 다 건강한 것이죠. 여러분 기쁨의 백신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들 신앙의 백신은 무엇인가? 서비스 백신, 이 봉사 백신이죠. 베드로전서 4장 말씀해 보니까 서로 봉사하라. 누가 봉사를 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해요. 그런 것입니다. 봉사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좋은 일이에요. 그러기에 우리 인생들에게 훌륭한 백신이 된다는 것이죠. 봉사가 백신이에요. 선한 일만에 봉사하는 것. 두 사람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제자가 나오죠. 그가 죽었어요.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막 얘기합니다. 아, 우리에게 과부였어요. 혼자 사는 그런 여자였는데 그 과부들을 불러다가 속옷과 겉옷을 지어서 입히고 추위에 먹을 것을 주고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가서 그 여자를 향해서 기도했더니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이 백신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죠. 봉사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봉사하고, 여러분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떠준 것도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교회 오면서 우리 성도들, 어려운 성도를 차로 한번 모셔온 것도 봉사하는 거예요. 이런 봉사가 죽은 자도 살리게 하는 백신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또 구약에도 보면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당신 죽는다고 그러니까 다 처치하고 빨리 유언하십시오. 히스기야가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울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는 단 한마디였어요.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하는 것을 추억해 주시고 기억해 주십시오. 봉사인가? 하나님, 내가 봉사 많이 했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두 말도 없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다시 가거라. 15년을 더 살게 될 것이다. 성도 너희 집도 모든 사람 다 살려줄 것이다. 봉사 백신. 그러니까 우리가 백신을 맞아놓으면 그 백신이 우리를 어려울 때 살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평소에 선한 선행이나 구제와 같은 봉사는 죽음에서 다시 살게 할 만한 탁월한 효과를 지닌 훌륭한 생명 백신은 믿음의 백신, 신앙 백신이에요. 꼭 봉사해야 돼, 봉사. 대한민국이 아주 큰 높은 이상을 지금 가지고 있죠. 그 비결은 두 가지라고 그래요. 일본 때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본을 따라잡기 위해서 뭔가 우리에게 좀 앙금이 있잖아요. 그 일을 하다 보니까 높은 정상에 이르렀다는데, 일본 기업들이 아프리카 나라에 가서 물건을 팔려고 아프리카 도시들 들어갔을 때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동네, 조그만 동네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봉사했대. 그래가지고 한국이 그냥 높은 이상을 얻게 되는 거예요. 진짜는 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런 모든 이 제품들이, 여러분 밖에 나가 보십시오. 다른 나라에 가보면 호텔이나 그런 데 보면 전부 다 LG 아니면 삼성 거의 장악하고 있어요. 이런 큰 복이죠. 봉사. 또 중국 때문이란 말도 있어요. 중국은 중화사상 때문에 그들은 좀 무뚝뚝하고 비행기를 타보더라도 그냥 이 스튜어디스들이 뭐 이렇게 무서울 정도로 그냥 딱딱해요. 네? 중화사상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한국 항공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친절로, 서비스로 승부를 건 거예요. 한국의 스튜어디스들 얼마나 친절하고 좋습니까? 그랬더니 세계 정상급의 항공사가 된 것이죠. 모두 다 봉사 정신에서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서로 봉사하고 돕고 해야 되죠.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인간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영이 건강하고 영혼이 잘 되어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육신의 백신보다도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건강할 그 백신을 맞으라는 거예요. 그 영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영적이지 못하면, 또한 건강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것, 그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43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 하루아침에 허물어 버리시던 말씀. 다는 아니겠지만 아무리 건물이 크고 화려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 교회가 아니라면 곧 그 결말이 드러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바깥 어두운 데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육신의 백신도 중요하지만 영혼의 백신을 잘 맞으라는 것이.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처럼. 그러나 한 가지 사람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가 동물들에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동물들에게는 영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동물 병원도 생기고 뭐 애견 카페도 생기고 반려동물 추모공원도 생기고 동물 아파트까지 생긴다고 그러죠. 그러나 한 가지 결코 동물들에게 생기지 못할 것이 뭡니까? 교회. 동물 교회는 생길 수가 없어요. 왜? 동물은 영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 것을 알죠. 교회는 영으로 예배하는 곳입니다. 거듭남으로 인한 구원이 요구되는 것이 교회예요. 영이 죽은 사람이, 또한 영이 죽은 교회가 만약에 어떤 행위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동물들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영이 없는 동물들처럼 살아 움직이고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하지만 영이 없는 것은 동물들이 모여서 노는 것과 같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영이 없는 너희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여러분, 영혼의 중요함을 아시고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영혼의 신앙의 백신들을 꼭 맞으시길 바랍니다. 이 19세기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라 신앙이다라고 했는데, 그가 쓴 예수의 생애란 책 도입부에 보면 아버지가 어린 자녀를 무릎에 앉히고 그리고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장면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아버지는 너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관해 꼭 알려주고 싶단다.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이란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람 중에서 그처럼 선하고 자비롭고 다정한 분은 없었단다. 죄인들을 사랑하고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그보다 더 불쌍히 여긴 사람들은 없었지. 참 기가 막히게 얼마나 감동을 받는지 몰라요. 그런 신앙교육이 자녀의 영혼과 미래를 살리는 최고의 신앙 백신이 아니겠는가. 오늘 말씀드린 6가지 우리들 신앙 백신, 기도, 말씀, 찬송, 감사, 기쁨, 봉사 백신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예배 백신입니다. 그 소중한 백신을 맞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그곳이 우리들 교회라는 것이죠. 코로나 백신을 맞으려면 병원이나 보건소로 가야지만, 그러나 신앙 백신을 맞으려면 반드시 교회로 나와야 돼요. 그냥 집에 앉아 있으면 맞을 수가 없어요. 접종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들 교회의 존재 이유 아니겠습니까? 조심할 것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환자가 병원 선택을 잘 해야 하듯이 교회도 선택을 잘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잘못된 의사가 있거나 잘못된 백신을 투여하면 부작용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잘못된 말씀을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차라리 백신을 안 맞는 것만도 못해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안 나가는 것만도 못하다고 합니다. 차라리 안 나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이죠. 우리가 깊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들어왔는 교회 성도들 신앙은 안전한 교회에서 안전한 백신을 맞고 모두 다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오늘 말씀으로 백신을 삼아서 모두 다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